오늘 저희들이 이사야서 6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바꾸시고 보상하고 또 힘을 주고 새롭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이 이사야서 6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막 소망이 생깁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보고요, 오늘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0장 1편을 한번 보십시오. 1편을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빛을 발할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일어나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2절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게 상황이에요. 어둠이 가득 차고요, 깜깜함이 만민을 덮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비록 지금 어둠이 쌓이고 깜깜한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일어나라. 왜냐하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를 붙잡고 이제는 너의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네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해서 너가 많은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실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온 세상에 깜깜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세워서 세상에 빛이 되게끔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너의 빛을 볼 것이고 너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통로로 삼고 하나님이 이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절대로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캄캄하고 어두워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세워서 세상에 빛이 되게끔 그렇게 빛의 자녀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저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자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초소에서 하나님은 세우실 겁니다. 비록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빛의 자녀인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시는데 사방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많은 환경과 많은 여건들이 이제는 너에게로 이렇게 몰려오게 하고 회복되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게 되리라. 심지어 여러분, 먼 곳에 있는 아들들이 오게 될 거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고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고 또 화창하고 바다의 부가 내게로 몰려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하면서 막 6절에는 허다한 낙타가 오고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고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슨 막 엄청난 낙타를 누가 끌고 와고 어떤 재물과 금과 은을 막 너에게 주고 이런 뜻이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요. 많은 열방의 백성들이요. 진짜 중요한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준 바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 수많은 어둠 속에서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그들이 다 내게로 와서 그 빛을 보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제는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가 기도를 했던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를 했듯이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열방 곳곳에 이 빛으로 세우셔서 수많은 민족들에게 생명이 공급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조국 교회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열방에 생명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요. 물론 중국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국 선교사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해외로 지금 파송하고 있는 미국 다음으로 한국 사람을 씁니다. 157개국의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의 자신이 우리가 속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로 몰려오는 그런 일이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열방 반석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는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서서 주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로 주께로 와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힘써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의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에서는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요.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세상 속에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정오의 빛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자를 붙들어서 세우시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책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게예요.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지금부터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우리의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약속처럼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히 여러분 60장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새롭게 채워주시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레바논의 영광 그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레바논의 그 나무들로 유명하잖아요. 좋은 나무들이 백향목 뭐 좋은 나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레바논의 나무들이요. 내게로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그래서 내 거룩한 곳 할 때 바로 성전을 얘기하죠.
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서 저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 소나무, 향양목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곳을 영화롭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발 둘 곳,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열방반석교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요. 또 이제는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일하십시오. 이제는 행하십시오. 정말로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채우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바꾸냐면요. 자, 17절에 보면은 금으로 놋을 대신하고 우리가 놋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놋 대신에 금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철을 가지고 있으면 철을 은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무가 놋이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돌을 철로 되게끔 하나님께서 바꾸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들로 그렇게 바꾸시고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화평을 주고 공의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 가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8절, 19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하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준 거예요. 자, 18절 보십시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화평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평을 우리에게 주고요 이 지켜주지 않으면은요 세상에 늘 근심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진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테두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다시는 평강을 주어서 강포한 일이 황폐와 파멸이 우리 가운데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찬송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는 해서 19절에 보십시오.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이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빛이라 얘기하면 햇빛이 가장 밝죠. 그리고 달빛, 햇빛과 달빛의 영광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햇빛과 달빛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빛을 내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달빛이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빛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다시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20절에 보십시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힘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 해가 지지 않게끔 하겠다. 더 이상 내 달이 물러가지 않게끔 하겠다. 그래서 영원히 어둠이 없고 빛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희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되어서 슬픔의 날을 끝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온다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1절, 20절, 22절 두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하나님이 심으면은 뽑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다. 나의 소유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요. 시선을 옮기지 않습니다. 늘 우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해도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유익한 걸 하나님은 바꾸시고 또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삼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특히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가르친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이사야서는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가 심은 가지다. 너는 내가 손으로 만든 자다. 그래서 너에게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펼쳐지고 힘있게 그렇게 펼쳐나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그 때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손이 움직일 때까지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때가 되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금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합니다. 작은 자가 천명이 될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고 또한 우리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은 정오의 빛처럼 우리를 세우실 것을 성경은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사야서 60장은요 온통 소망의 글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쭉 묵상하면서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는 말씀이 있으면 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놀랍고 정말로 변화된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61장 한 장만 읽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되어 있는 아주 짤막한 글입니다마는 이사야서 61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처음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외쳤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실 때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부분의 구절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6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6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메시아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했던 것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로 계시한 것이고
또한 이사야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가르친 설교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그렇게 해당해서 설교했던 것, 첫 설교가 이거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볼게요. 자, 6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평생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고요.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사역의 영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 이제는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뭐 경제적으로 뭐 가난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것은 동일하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부르셔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는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가는 거예요. 내가 수고도 없고 무거운 짐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 아니면은 나의 이 죄악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수고를 가진 이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그런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전하는 곳마다,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우리 주님만이 고쳐줍니다. 상한 심령, 그래서 우리가 제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을 오셔서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상한 심령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마음이 아프지 않고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 이것은 그 화인 맞은 양심, 우리의 마음이 화인 맞아가지고는 죽어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격이 일어나고 우리가 조그만 죄도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안타까워 가슴을 치고, 마치 에스겔서 9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 세상에서 많은 죄악들이 행해질 때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에 탄식하는 자, 마음에 상한 자,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를 고쳐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되죠. 그래서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값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어디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의 포로된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즉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그래서 복되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오셔서 무슨 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 동일한 말씀이죠. 해방과 노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를 묶고 얽어매고 우리를 억압하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풍조로부터 우리에게 노임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유를 얻어요. 예수님은 진리라고 얘기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자유함이 없어요. 맨날 거짓이 우리를 얽매여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불빛 앞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 땅에 나타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고 이미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 백성되는 은혜의 해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 말은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심판자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성경은 곳곳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오면서 나타난 게 두 개예요.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던가 아니면 은혜를 저버리고 심판에 이르던가. 이것이 예수님이 옴으로써 이 세상에 선포된 말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요. 특히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가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말씀할 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만 평안이 있음을 성경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위로한다라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히 이사야서는 분명하게 선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많이 배워도요, 그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예수 안에 있지 않는다면은 그에게는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늘 두려움과 걱정, 염려 속에 그들이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이 위로를 주니까, 힘을 주니까, 매일매일 동력을 공급해 주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성취하시고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오셔서 특히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화관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죄를 대신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슬픔을 얘기합니다. 막 상황과 환경은 슬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화관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꽃다발을 걸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의 꽃다발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주 안에서는 언제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 주님께서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죠. 제 대신에 화관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계속해서 대신하여 바꾸겠다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대신하다라는 것이 대속을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죄를 뒤집어 써야 될 그 슬픔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그런 화관을 씌워주고요, 또 슬픔을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근심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만 일어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은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가 살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사야서 61장을 읽고 나서 이 모든 말이 이제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성취되었다.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라는 단어를 써서 나타냅니다.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완전 좌절한 그 상태에서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이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 백성에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라는 단어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쌓게 하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중수할 것을, 새롭게 쌓아 나갈 것을 주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쌓기를 원합니다. 다시 중수하고 다시 온전하게 쌓아 올려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 안에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 농부가 될 것이고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다라고 이미 말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영원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됐어요. 영원히 제사장이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음을 성경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자리는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요. 그 결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열매를 얻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되고 몫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허망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쓴 것들이 다 허무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주님이 주신 위로와 힘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삶의 모습은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또 사람이 또 없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하나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비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 끝자락까지 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네가 믿음으로 산 것, 말씀을 가지고 산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존귀케 하겠다. 너를 칭찬하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8절로 넘어갑니다. 보십시오.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은 우리의 신앙이다 그랬죠.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정직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라서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우리가 정직히 사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요. 인애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직히 행하며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의의 강탈을 미워한다고 얘기합니다. 불의한 것, 거짓된 것, 정직의 반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갚습니다. 조그만 죄라도요 없어지는 법이 없거든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갚겠다라고 성실하게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의 때를 정해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고요. 오늘 내가 하루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히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영원한 언약.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내가 함께하겠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함께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예수님의 보혈로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들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보고 마칩니다.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냐면은 신랑 신부가 가장 좋을 때가 신랑 신부잖아요. 그들이 사모를 쓰는 것과 똑같고요. 신부가 보석을 가지는 것, 즉 보석으로 단장함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구원의 옷은요 너무너무나 휘황찬란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옷이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준 구원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구원의 옷, 흰 하얀 세마포 옷, 구원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그 거룩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들,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빨아서 흰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줬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큰 가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뭔가를 잘하고 엄청난 복을 받는다 해도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옷을 얘기합니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을. 여러분 보십시오. 공의의 겉옷이 뭐다면요 이 겉옷은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줘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습니까?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님이 입혀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예수님의 대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가지고 우리가 공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옷, 공의의 옷,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믿음을 주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끔 이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힌 거예요. 공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보고 마칠게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심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6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고 의로운 옷을 입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 우리가 해방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구스와 스바 땅을 다 준다 해도 너는 바꿀 수 없다. 거기 사람들 생명을 다 준다 해도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불 가운데로 가든 물 가운데로 가든 이번에 코로나 어떤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챙기십니다. 그리고 붙드시고 이끄십니다. 좋으신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